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대 행군 주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한 기간 중에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낮예배 때 예수님 첫째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어떠한 일을 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왕처럼, 마치 대관식을 치르는 왕처럼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신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대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도 잘 지나가시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또 다른 이유, 의도적인 행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즉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 그거 하신 거예요. 죽어야만, 예수님이 유월절에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영혼 사랑에 힘쓰고 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또 둘째 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둘째 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예수님께서 벌이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나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지고 제목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 둘째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 날 두 가지의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날 우리 주님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일을 하셨다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 월요일 날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의 둘째 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왜 하셨을까요? 본 말씀은 보면 예수님 시장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때도 이르지 않았어요. 그 열매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무가 꼴보기 싫어서 무슨 나무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물론 그건 아주 단편적인 이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고 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남기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함이었음은 마가복음 12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첫 번째로 하신 일, 둘째 날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이 또한 의도된 행동이라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종종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열조들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상징하곤 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제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으니 우리 또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의 무엇을 먼저 닮아야 합니까?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아주 성품이에요. 성품. 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하게 요즘 제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맺기를 아주 간구하며 기도하는 열매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의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고, 또 한때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신 분들 많고 또 제 자신도 그런 일이 있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열매를 간구했던 때가 있었고, 또 뭐 절제의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또 저도 그렇고. 근데 요즘 작년 말부터 제가 매일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예수님 닮기 위한 성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열매, 그것이 뭐냐?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 희락이 뭡니까?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예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이 희락은요, 또 우리가 맺어야 될 희락의 열매는요,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할 조건이 있을 때만, 그런 상황 속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기뻐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성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시는 열매, 희락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유케 하고요. 근심하지 않으나 세상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근심하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여간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맨날 우리 성도들 맨날 그냥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울부짖는 기도만 해서야 되겠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부디 희락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도 기쁜 거예요. 잘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그리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뭘 해도 그냥 기쁘고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이 희락의 열매를 좀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따라서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라. 내가 왜 이 세상에 나 전도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이 전도의 열매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쓰게 될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게 될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뭐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소망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은 소망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계십니까? 자랑의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기쁨의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예수의 열매, 예수의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셨습니까? 고난주간의 기점으로 특별히 우리 2023년 새벽기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이 전도의 열매, 소망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을 다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맺기 싫다고 안 맺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 가짜 성도, 참된 제자, 그렇지 못한 제자, 열매가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누군가 올 거예요. 한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무엇으로 판가름하겠다?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예수를 그동안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 닮게 노력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애썼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시겠다는 말씀하고도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에 소홀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첫 번째로 무슨 행동을 예수님 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어떤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우리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열매?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둘째 날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면 저주하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둘째 날 하신 예수님 아주 권위를 가지시고요,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6월절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 이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성전 세를 내야만 했어요. 성전 세는요, 성전에서 발행하는 화폐로만 또 납부를 해야만 했어요. 각자 나라에서 쓰던, 세상에서 쓰던 화폐가 아닌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세금을 내야 됐어만 했어요. 그러니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 또 와서 드려야 되잖아요. 희생제물도 성전에서 파는 것만 제물로 인정을 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을 둘째 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영적 교훈도 있어요. 찾았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당장 우리가 보이는 우리 교회 또한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보존하고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교회가 세상 정치판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통이 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 열정이 식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 예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성전은 우리가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유형의 교회, 지상의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가리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잘 청결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있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하신 두 번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알아서 우리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뭐다?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고도 21절도 읽어야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여러분의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할 우리의 거룩성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과 행동들을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몸과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여러분 버려야 할 것 좀 제발 좀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끊어버려야 될 거 다 끊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밤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우리 집사님인 거 분명한데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세요. 저 안 보이는 데서 피시면 되는데 또 그렇게 피시다가 걸려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술 담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하기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술 드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작정하시고 술, 담배 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제가 종종 기도 제목을 봐요. 우리 성도님들 이 헌금 봉투에 오게 되면 제가 글자 하나라만 써 있어도 우리 재정국에서 저한테 다 주세요. 보게 되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그거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또 해치는 일이에요. 꼭 술과 담배, 금연 금주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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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둘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주 권위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의 보이는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 몸과 마음 또한 성전이라 하셨으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들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끊어버리시고 절제하시고 여러분 근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